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찾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점과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녀들이 어떻게 번성하게 하셨는지를 살폈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다툼과 경쟁으로 벌어진 일이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해서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이 눈에 확연히 보여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야곱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할 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기를 요청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그저 성실하게 일을 해서 얻어진 결과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지만 야곱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일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25절부터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고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을 보내어 고향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면 요셉이 태어났을 때가 라반에게 약속한 14년의 섬김이
끝났을 때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의 몸값을 이미 다 지불한 상태로 끝이 나니까 이제 나 할 일 다 했으니까 집에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26절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잘 표현되지 않지만 섬기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모두 행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26절에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말한 것을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야곱에게 아내와 자녀들이 속해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야곱이 만약에 노예였다면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것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종이 아니거든요. 노예가 아니에요.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라반이 그 소유를 주장하거나 야곱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할 어떤 장치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들 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뭔가가 있는 거예요. 자세히는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도망가고 난 다음에 라반이 쫓아왔을 때 그때 라반이 또 이런 얘기해요. 그 딸들도 내 것이고 자식들도 내 것이고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최소한 야곱의 것을 다 자기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냥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히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라반은 정말로 욕심쟁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야곱 건데 자기 거라고 우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따르면 종이 주인집에서 결혼한 후에 자유인이 되면 결혼한 아내와 자식은 주인의 소유가 되어서 놓고 나가야 합니다. 즉 야곱이 라반의 종이라면 아내와 자식을 자신에게 달라고 부탁할 수는 있어요. 종이었다면, 왜냐면 이게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으니까 저 갈 때 그냥 같이 데려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라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나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라반이 야곱의 아내와 자식을 주지 않을 무엇인가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야곱의 집에서 장막에서 살지 못하게 라반이 따로 데리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얼마든지 이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야곱의 표현에서 라반이 욕심쟁이라는 사실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라반은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운 말을 합니다. 2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은 것이 여호와께서 야곱을 통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라반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여기 깨달았노니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깨달았다는 의미도 있긴 한데 점을 쳤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나중에 어디에 쓰이냐면 요셉이 나중에 자기 형들한테 점칠 때 쓰는 잔 얘기를 해요. 그때 점친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깨달았다라는 의미보다는 점을 쳤다는 의미가 창세기 안에서는 오히려 더 마땅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여호와를 말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또 이 라반의 집에는 드라빔이라는 우상도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점을 쳐서 알았다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여하튼 점을 쳐서 알았든 그냥 깨달았든지 결국 여호와께서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라반이 진실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라면 여호와의 뜻을 물어보고 순종할 것을 말해야 옳은데 라반은 자신에게 좋은 쪽으로만 결정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모든 복이 여호와께서 너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거야 라고 정말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물어보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해야 맞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라반은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만 얘기해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자신을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이 표현은요 보통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사람한테 저를 사랑스럽게 여기시거든 요 빚 좀 해결해 주십시오 뭐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지금 라반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자기가 고개를 숙이고 야곱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좀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품삯을 정하면 그것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일한 것은 두 아내를 얻은 값이었습니다. 그러니 따로 일당을 주지 않았던 거겠죠. 하지만 당시의 풍습은 종이나 일꾼이 집에서 노예처럼 일을 하다가 자유인이 될 때 주인은 그 노예에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돈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그런 돈을 준다는 이야기도 없고 오히려 품삯을 줄 테니까 더 일해달라는 말만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자신이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지금은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자신이 여호와께 복을 받는 통로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반이나 야곱 둘 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이 둘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하다못해 감사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재미난 사람들이죠. 이게 다 하나님께 하신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떡할 거예요?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성경에 이런 기록들을 적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뭔가 고백은 하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도 이런 거 비슷한 거 하죠.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기도해야죠. 말은 거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하는데, 말씀 읽어야 하는데,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알아요. 그 뒤를 못 하죠.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 다 압니다. 모르는 기독교인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기독교인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야곱이나 라반 같은 사람들이에요. 뭔가 말은 하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할 걸 못 나간다는 거죠. 라반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믿는다면 라반은 자신이 가진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잘 섬기면 됩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 주신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진짜라면 우상들은 가짜구나, 여호와가 진짜구나, 그리고 우상들 버리고 여호와를 잘 섬기면 됐잖아요. 그런데 라반은 여호와를 섬기기보다 그저 야곱을 붙잡으려고만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복의 통로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을 합니다. 둘 다 분명히 여호와를 말하고 있지만 그 중심이 여호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말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요, 야곱도 이랬어야 맞죠. 내가 복의 통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복 주신 거예요. 근데 라반이 조카야 제발, 이제 사위죠. 사위야 나를 위해서 좀 남아다오. 이러면 야곱이 그러면 저 하나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라고 했어야죠.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의 통로입니다 이래놓고는 곧장 품삯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두 사람 다 그래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그냥 판 거고 실상은 품삯에 대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누가 어떻게 더 많이 받아낼 것인가, 여기에 지금 목적이 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은 복을 받았지만 자신은 언제 자신의 집을 세우냐고 질문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질문하자 라반은 자신이 무엇을 주면 좋겠냐고 또 되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자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일을 행하시면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야곱이 자신의 집은 언제 세우냐라고 말을 했어요. 이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면 야곱은 거기서 자신의 집을 세울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어야 맞죠. 그러니까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얘기를 꺼내긴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고 뭐고 이거 관심 없어요. 이게 자신의 집 세우는 것도 다른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이제 번듯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이 모양새 한번 맞춰보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집은 하란 땅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세워야 마땅합니다. 그게 야곱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그런데 야곱은 올바른 질문을 했으면서도 그에 대한 답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외삼촌이 자신이 말한 대로만 해주면 계속해서 하란 땅에서 살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다시 베델로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금 베델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나중에 가나안으로 가긴 가는데 베델로 안 가요. 베델로 안 가고 세겜이라는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거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야곱의 이러한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신다는 사실은 다 압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죠. 그럼 우리는 뭘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형편과 상황이 좀 더 나아지길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 관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생각해봐야 할 문제죠. 여러분,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가정도 갖고 싶은데 그 전에 주님 오시면 어떡하나 하면서 걱정했어요. 웃기죠? 제 걱정이 주님을 오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 욕심이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을 마주대할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별로 못 봤습니다. 제가 무리지어서 그거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농아인들. 이 땅에서 듣지도 제대로 못하고 말하지도 제대로 못하니까 자기들은 이 땅에 사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천국 가서 마음껏 듣고 마음껏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편히 듣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하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 제가 예전에 이단 세미나 하러 가가지고 천국에 대한 얘기 해주니까 다른 때는 너무 지루하더니 그때는 막 눈물 흘리면서 반응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삶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 요새 장애인들 인권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 그래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장애인이든 장애가 없는 사람이든 다 똑같이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에 충실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기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는 충실하긴 하는데 주님이 오실까봐 벌벌벌 떨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슬픈 일입니다. 이런 것이 사람의 한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또 한 후에 야곱처럼 서원을 한 후에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주변 상황이 되지 못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보통은요,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는 것도 잘 못하고 하나님께 내가 서원한 것도 잘 못하고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옛길교회 정교인이 될 때 서원하고 들어오셨어요. 맹세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하신 거니까 서원의 성격을 띱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맹세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가치관이나 선입견이 내가 한 맹세를 뛰어넘으려고 할 때 그걸 짓눌러야 마땅해요. 맹세는 맹세대로 해버리고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당분간 살필 말씀에서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한 서원을 지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계속해서 신실하신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분명히 인식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거나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는 잘못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더욱 힘을 내게 될 겁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자신의 품삯을 정하라고 합니다. 정하라고 한 게 아니라 정하게 되죠. 외삼촌의 양떼와 염소떼 중에 점 있는 거, 얼룩이 있는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점박이는 다 내 거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시 목자들의 품삯은 일반적인 것이요. 새로 태어나는 짐승의 10%나 20%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마리가 태어나면 1마리 내지는 2마리가 목자의 것이에요. 게다가 근동 지역의 양들은 대체로 하얗고 염소들은 까맣거나 갈색입니다. 그러니까 얼룩진 애들이 별로 없어요. 즉 야곱이 요구한 것은 당시의 경험으로는 거의 품삯을 받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야곱은 이렇게 품삯을 정한 후에 외삼촌이 와서 품삯을 조사할 때 얼룩이 없는 짐승이 자신에게 만약에 있다면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얼룩이 있는 건 다 내 거, 얼룩 없는 건 삼촌 거. 혹시 나한테 얼룩 없는 게 있으면 내가 도둑질한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반의 입장에서 야곱이 이렇게 품삯을 정한 것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말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5절에 보면 라반은 그날 염소와 양 중에서 얼룩 있는 것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겼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사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얼룩 있는 것들은 다 야곱의 품삯으로 정해놓고 야곱의 말이 그거예요. 지금 얼룩 있는 건 다 내 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얼룩 있는 거 태어나는 것도 내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라반은 얼룩 있는 거 싹 다 빼버려요. 그리고 온통 하얗고 검은색, 갈색만 짐승들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보면 야곱은 그냥 거지죠.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그 아들들에게 맡겼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야곱이 치는 짐승과의 사이를 3일 거리 가야 할 정도로 떨어뜨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한 행동은 지금부터 태어날 얼룩이 있는 짐승을 구분해서 야곱의 품삯으로 주려고 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가능한 그런 짐승이 적게 태어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얼룩진 애들에게서 얼룩진 새끼가 태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걸 다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라반은 야곱에게 백지 수표를 준 게 아니라 그냥 백지를 줬다. 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무것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 상황이 그래요. 정말 나쁜 사람이죠.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제발 남아서 나에게 일 좀 해다오 해놓고는 품삯 정하는 대로 내가 다 줄게 해놓고는 어떻게든 품삯을 조금 주려고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정말 못됐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라반처럼은 살지 마십시오. 이러면 안 돼. 신자들이 이러면 안 돼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신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뭐 기독교 기업이라고 큰 회사들 보면 거기 대표들은 라반보다 더한 사람들이 많죠. 이거는 신자들이 해야 할 모습이 아니에요. 신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 얼룩진 짐승을 아들들에게 맡긴 것까지는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3일 거리 떨어뜨린 것은 혹시나 서로 또 교미를 하거나 이래서 태어날 것도 막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훔쳐가지도 못하게 하고 혹시 가까이 있으면 교미해가지고 얼룩진 애들 태어날까봐 그거까지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일 거리면은요 보통 하루에 20km 정도 간다고 치면 60km 정도 떨어진 거예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라반이 앞에서 여호와로 인해서 복을 받은 것을 고백한 것을 생각한다면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또다시 복을 주셔버리면 그러면 전박의 짐승들이 태어나로 하실 수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라반은 그런 점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진실로 여호와를 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여호와께서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고 말을 한 것이 진심이라면 자신에게 복을 가져다 준 야곱을 잘 대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라반은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라반이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말한 것이 진심으로 한 고백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줘요. 그런데 야곱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이나 라반이나 둘 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셨음을 고백하는데 이제 둘 다 각자의 소원을 담아서 각자가 바라는 걸 담아가지고 라반은 야곱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 야곱은 라반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37절부터 보면 야곱이 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그리고 신풍나무, 이 신풍나무는 단풍나무를 얘기해요. 단풍나무일 수도 있고요. 플라타너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신풍나무라고 부릅니다. 이런 나무의 가지에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것을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서 그것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개천의 물 구유는 뭐냐면요. 우물가나 아니면 어떤 천이 있으면 짐승들이 물 먹기 편하게 하려고 옆으로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요. 물이 이렇게 거기 이렇게 고이게 만들어가지고 물 먹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한 건데 그거 옆에다가 나무를 갖다 꽂아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물을 먹고 교미를 해서 새끼를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 39절에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서 전박이 새끼가 태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행동은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주술적인 것도 아닙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아마 그냥 당시에 알려진 생각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우리도 비슷한 개념이 있긴 한데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출산을 경험하신 자매님들은 그런 거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임신했을 때 태교한다고 뭐는 안 봐요. 나쁜 거 안 봐요. 그런 거 보면 애한테 영향 간다고. 일단 남편들 얼굴을 보지 말아요.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임신한 엄마가 눈에 보고 경험한 것이 이 뱃속에 있는 태아나 새끼에게 영향을 준다는 생각, 이거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었던 건데요. 이거를 지금 야곱이 똑같이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확실한 사실인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재산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합한채를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합한채 자체가 임신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임신에 도움을 주는 건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거죠. 마찬가지로 야곱의 행동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야곱은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품삯을 정하라고 라반이 말할 때 전박이만 달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하면 전박이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굳세게 믿고 있기에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인데 어쨌든 야곱의 재산이 늘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한 이상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한채 사건처럼 은혜를 베푸셨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에 또 써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또 써 있습니다. 야곱이 한 행동이 동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긴 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나뭇가지를 벗겨서 흰 무늬를 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사용한 도구가 나무의 흰 무늬인 건 분명합니다. 좀 재밌죠? 점박이를 넣었는데 흰 무늬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 앞에서 새끼를 뱄으면 점박이가 안 나오고 흰색만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본고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재미있는 사실은 라반이라는 이름의 뿌리가 되는 단어에 흰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라는 이름 자체에 희다라는 뜻이 있어요. 흰색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뭐 어떤 것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이전에 붉다라는 별명을 가진 에서를 붉은 죽으로 이겼던 것처럼 라반을 흰색으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름 가지고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이거 언어 유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가지고 이렇게 꼭 말장난하듯이 이렇게 하는 건데 라반은 흰색으로 이기고 에서는 빨간색으로 이긴 모양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모든 짐승을 점박이로 만들려고 한 건 아닙니다. 건강한 짐승은 점박이로 그리고 약한 짐승은 점박이가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41절, 42절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야곱의 이러한 태도는 그가 얼마나 약삭빠르고 탐욕스러운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은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주었던 것과 비슷한데 지금은 야곱이 라반을 속여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모양새죠. 또한 라반이 야곱에게 눈이 약한 레아를 맡겼던 것처럼 야곱은 라반에게 약한 짐승들을 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뭐 용호상박이라고 하죠. 라반이나 야곱이나 둘 다 대단한 욕심쟁이의 대단한 거짓말쟁이들이라 아주 둘이 붙으니까 재미난 모양새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싸우면 곁에서 구경할 때 재밌죠. 그런데 여러분 짐승이 점박이로 태어나고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완벽하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러한 질문의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야곱의 행동이 어떠하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여전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기록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많은 자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부유함까지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에요. 게다가 야곱도 31장에 자신이 부자가 된 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야곱처럼 행동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현실이 야곱의 처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라반과 같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 주위에 라반이 넘쳐나요. 물론 야곱들도 넘쳐나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라반이라고 얘기한 건 불신자 중에서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처한 상황이 그래요. 우리를 속이려는 사람들,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사람들, 우리를 착취하고 괴롭게 만들거나 악으로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나 라반과 같은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라반과 같은 사람을 대할 때 속임수를 속임수로 대적하거나 악한 행동을 악한 행동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성도가 성도로서의 모습을 포기하고 불신자나 불순종의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춘 성도님이 어떤
건물을 하나 샀어요. 제가 그거 사지 말라고 그냥 노래를 그렇게 불렀는데 제 말은 잘 안 들어요. 근데 그거 사면서 보니까 건물에 문제가 있었어요. 옆에 땅을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춘 성도가 산 땅에만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땅까지 넘어가 버렸어요, 건물이. 그래서 제가 그거 처음에 문제되니까 사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샀습니다. 욕심이 불러들인 참사가 벌어졌죠. 근데 그거 사고 났더니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좀 지나니까 그 뒤에 사람이 그거 불법 건물이라고 신고해가지고 벌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다 부셨습니다. 다 부시고 나서 세를 내줬는데 세 들어온 사람들이 또 거기다 뭘 짓기 시작했어요. 물론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뭔가 건물을 짓고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서 자기들이 간단히 쓰려고 대충 졌어요. 그냥 이렇게.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 다들 그렇게 해요. 그런데 뒷집 사람이 또 그거 고발한다고 또 불법 건물이라 신고한다고 또 막 그러고 다니는가 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거를 보고는 그 사람 땅에 있는 건물을 보니까 그것도 불법 건물이야. 그래서 같이 신고하자고 이제. 여러분 어떻게 신고 전쟁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확실한 건 하나 있는데요. 그렇게 서로 불법을 서로 신고해 가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면 기독교인이 항상 집니다. 신자의 양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걸 못 견디게 만들어요. 감사하게도 유춘수 성도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해가지고 신고를 안 했습니다. 약간 신자인 것 같아요. 야곱보다는 좀 낫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경쟁을 하고 수고로운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을 하거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그 근원에는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공과 이기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어떠한 결과가 오더라도 믿음의 기본적인 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데 목적을 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경쟁에서 이기든지 지든지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혹 성공을 하거나 실패를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성공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일임을 고백하고 실패를 하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일인데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의 삶을 다시금 살펴봐야 할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죠. 성공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큰 부자가 됐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주께서 나를 왜 부자로 만드셨는가? 왜 나를 부유하게 만들었고 왜 나에게 돈이 넘치도록 만드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부를 주는 이유는 그 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 혼자 비싼 차에 좋은 집 사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라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서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죄인인 야곱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야곱 안에서 비춰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살피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육신적이며 온전하지 못한 존재인지를 돌아보십시오. 동시에 야곱을 향해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모습을 보이시는 은혜의 하나님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지금껏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의 삼위 하나님, 은혜 베푸실 그 삼위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라반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지쳐 쓰러지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위로함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많은 부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걸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를 향해서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악한 세상을 경험할수록 나방과 같은 사람들로 둘러싸일수록 야곱과 같은 나 자신을 깨달을수록 우리에게는 오직 삼위 하나님밖에 없다는 진리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나방과 야곱과 같은 생각과 마음과 행동은 주께서 없이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위로함을 얻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되는 성도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께서 그런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